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아픔을 덮고 온전히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점령과 분배를 모두 완료한 다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전 본문인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변함없는 진실하심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듭하여 반역하고 진노를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 그대로 그들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파별로 거주할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허무맹랑해 보이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선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웠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 가운데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때와 시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약속되어진 모든 일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항상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은 그때에 곧 가나안 땅의 점령과 분배를 모두 완료한 다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다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을 미리 기업으로 받은 대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을 받기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약속했었던 자들입니다. 민수기 32장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31절 말씀에서 이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장 앞서서 싸우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가장 먼저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과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간곡한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된 우리를 외면하지 말고 도와다오.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요청에 이 동편 지파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들은 모세 때 약속했던 것과 같이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면 어디든 앞장서서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각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동쪽 지파의 사람들이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가장 모범적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모든 땅 분배가 끝난 직후 오늘 본문 22장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들에게 간곡한 부탁으로 형제들과 함께 싸워달라 요청했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가 모세의 명령을 다 지키고 나의 명령 또한 순종해 주었으며 오늘까지 오래도록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 지켰노라고 선언을 하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기 전까지 그들과 함께 남아 싸워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다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며 한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책임을 지키며 순종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대로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을 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근히 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짝 붙어 있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사랑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따르고 계신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오늘 본문의 이 지파의 사람들과 같이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켰노라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호수아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들도 함께 가져가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언급한 이 전리품들의 목록을 통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동쪽 지파의 사람들이 서쪽 지파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거하든 서쪽에 거하든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받은 재물들을 너희만 쓰지 말고 너희 형제들과 나눌 것을 이야기하므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축복을 듬뿍 받은 동쪽 지파 사람들은 9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받은 땅인 길르앗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문이 끝나면 너무나도 은혜롭게 좋게 될 텐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강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각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요단강을 건너 가족들에게 돌아가던 중이었던 이 동쪽 지파 군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언덕가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세운 제단의 위치입니다. 개역 개정의 말씀만 보면
요단 언덕가라고만 적혀 있어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요단강을 건너가 자기네 소유의 땅인 요단 동편 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반대쪽 강가에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식 이하의 행동 아닙니까? 왜 굳이 서쪽 요단 강가였을까요? 자기네 쪽 강가에 제단을 쌓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요단 강가가 어느 장소였냐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들이 길갈에 제단을 쌓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12돌이 세워져 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런데 이 동편 지파의 군인들은 이러한 기념돌이 세워져 있는 길갈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작은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큰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 만큼 큰 크기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등장한 요단의 12돌을 기념으로 세운 것과 기념으로 큰 제단을 쌓는 것은 비슷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요단 강가에 세워진 이 기념 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세워진 것이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취하여 세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세우고 있는 제단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소식을 들은 서쪽 지파들의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동족 간의 전쟁들도 불사하겠다라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세운 것입니다. 방금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으니 너무 잘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지켜라 라고 칭찬을 받고 돌아갔었는데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이스라엘 족속이 내전을 겪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 입장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먼저 이 강 서쪽에 위치한 지파들은 동쪽 지파의 군인들이 한 이 행위는 율법을 범하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 곳은 오직 장막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장막이 있었던 장소는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동쪽 지파 군인들은 장막이 있었던 실로가 아닌 길갈에 제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정체성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정면적으로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장소를 또 하나 세움으로 종교를 나누겠다라는 그 의지로 이 행동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이 서쪽 지파 온 회중들이 들고 일어나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인 것 같아 보입니다. 서쪽 지파 회중들은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뽑아서 총 11명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길르앗 땅에 파견하게 됩니다. 싸우기 전에 이 제단을 쌓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제단을 쌓은 목적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며 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전의 광야 생활 중에 겪었던 아픈 기억들 때문입니다. 17절에 등장하는 부올의 죄악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제의를 행한 일로 재앙이 임해 2만 4천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또한 20절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7장 말씀의 이 아간의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에 손을 댐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그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았던 일들을 가져온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뼈아픈 이 죄의 사건으로 나온 이 반역 사건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간과하고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은 혹독한 책망의 말씀, 경고의 이야기를 전하는 동시에 한 가지 은혜로운 제안을 제시합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한다면 만일 너희에게 제사를 드릴 또 다른 제단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제단을 쌓지 말고 요단 서쪽으로 건너와서 같이 살자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땅이 중요하지 않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분배받은 땅도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니 제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미 분배받았던 이 거주지를 다시 분배해야 되고 또 다시 분배한 그 길을 따라 실제로 이동하는 그런 문제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또 이 인구가 많아지게 돼서 생활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지겠죠. 수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뒤따를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쪽 지파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다시 건너 이주하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분쟁을 없애고 민족을 유지시키는 이 일에 비한다면 이것을 매우 사소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필요하다면 너희의 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함께 살자라고 제안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동쪽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서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치리 벌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무죄함을 강하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 22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집니다. 엘로힘,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결단코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단코 제물을 드리기 위해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이유,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조상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와 목적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동편에 있는 땅이든 서쪽에 있는 땅이든 모두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훗날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이들과는 서쪽에 존재하는 지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족속으로 간주될 것을 몹시 염려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자연스럽게 동쪽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묘안은 12돌이 세워진 기념비 근처에 기념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요단 동쪽 지파나 서쪽 지파 모두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싸운 동족이고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요단 동쪽에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닌 요단 서쪽에 위치한 갈멜에 이 큰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제단은 결코 짐승을 드리기 위한 제사의 용도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대답을 들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 10명의 대표자들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분열이 사라지게 됩니다. 31절 말씀에서 비느하스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범죄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셔서 그들이 범죄하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동쪽 지파 사람들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크게 기뻐합니다. 30절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여기에 기뻐하며 이어지는 33절과 34절 말씀에서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서로 싸울 뻔했던 이 에피소드는 그들의 서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동쪽 지파의 사람들의 의도는 너무나도 순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로부터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되죠. 선한 의도로 일했다고 해서 반드시 칭찬과 좋은 평가가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행한 의도를 먼저 알리고 지혜롭게 일했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와 비난을 피하게 될 수 있었을 것이죠. 물론 그들과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있기 때문에 물이 차 있지 않은 때에는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지만 물이 가득 차 있게 될 때에는 서로 왕래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당연히 소통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문제로 인해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이런 공동체 가운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 제대로 된 소통이 없을 때에는 이것이 오해가 되어지고 이 오해들이 더 쌓여져서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늘 본문의 일과 같은 그런 에피소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어려우면 당연히 오해와 갈등이 커져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오해가 쌓임으로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 갈등을 빚는 이런 것을 극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 것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자신이 손해를 받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다 이야기했던 서쪽 지파들의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한 발짝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래서 함께 오해를 풀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서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런 일들로 인해 전혀 싸울 게 아닌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기도 하죠. 우리는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다르며 살아가는 형편도 교육받은 수준도 다 천차만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세워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찌 오늘 본문과 같은 의견 충돌이 없고 다투는 일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불완전한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성전을 기대하며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다면 그 오해들을 풀고 화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 되어가는 이 과정이 더디고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서로 다른 우리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보듬어 주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온사랑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공동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그 말씀에 따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주장이 달라 때로는 오해가 쌓이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그런 사랑이 없기에 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찾고 또 찾습니다. 주님, 사랑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